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에스라서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리고 후반부격인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개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2차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어제 이 7장이 백성들의 귀환하는 배경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오늘 8장은 그 귀한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15절에서 20절은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끝절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적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이런 구성을 통해서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에서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2절에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3절에도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4절에도 자손 중에서는 하면서 14절까지 자손 중에서는 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차 귀환자 명단의 특징은 가문별로 기록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왕족의 가문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로 1차 귀환자들과 1차 귀환자들의 그 명단 특징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2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가문별로 기록된 반면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의 특성은 가계별로, 그리고 출신 지역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12지파 족보 개념으로 땅을 분배해 왔고, 그리고 남북이 나눌 때도 지파별로 구별된 그 소개가 특징이었는데, 여기서는 귀환한 명단들이 왜 지파 개념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12지파 족보 개념보다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 그 가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가문별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환하는 인원은 2차 귀환자들의 인원은 남자만 약 1,500명이고 부녀자를 합하면 약 5,0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아 보이는 이 인원은 이전에 1차 귀환 인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1차 귀환자의 명단에 비해서 2차 귀환자들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살던 곳을 떠나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할 여건이 돼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사 유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사 갈 장소가 좋은 곳이면 이사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좋지 않은 곳이면 그냥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으로의 이사는 시골에서 편의시설이 보장된 어떤 신도시로 이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못한 전쟁의 폐허의 잔해가 남아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입니까? 후자겠죠. 그러니까 바사에 사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서는 어떨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예루살렘이 비록 고향이긴 하지만 그런 황폐한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썩 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1차 귀환했던 이들의 거주 상태가 아주 좋게 소문나면 역시 두 번째로 귀환해야 하는 이들이 많이들 예루살렘으로 갔겠지만 1차 귀환 인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봐서는 그 귀환길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인원보다 2차 귀환 인원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더 돋보이는 게 여기서는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1440km나 되는 길을 4개월 동안 도적이 들끓고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길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갔던 이들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전혀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의 방향을 합리적 사고라든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문으로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서 순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믿음의 모습을 실천한 또 다른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라가 보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이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성전을 섬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레위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환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에스라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레위인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시급하게 확인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알았고 그리고 계획을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그 귀국하는 백성들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이 있어야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환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는 있는데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국길에 왜 레위인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포로가 돼서 어떻습니까? 오랜 타국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업무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저 타국 땅에서 나름 정착하면서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 없이 성전 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타국 땅 생활을 한 지는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세월을 볼 때 귀환하는 백성은 모두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해보지 않았던 일, 그리고 낯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이 고향길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저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본질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들인데 레위인이 없는 그런 귀국길을 걸어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족장과 또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가시비아 지방 족장인 이또를 찾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레위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신앙의 집념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표현은 에스라서에서 특별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고 즉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귀국하는 레위인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로봇이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역시 어려운 조건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귀국길의 반열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백성들은 세상의 시련에 능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라서에서 전개된 성전 건축과 그리고 역사적인 그 귀환의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도우심은 바로 성도의 믿음과 함께 부딪혀야지 그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런데 우리 인생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로 끝나고 그냥 이치에 맞는 일들만 일어나고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좌절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귀환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환경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곳을 향해 가는 무기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귀환길에 자신들의 소중한 자녀들과 소중한 소유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한없이 나약한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모든 무기력함과 나약한 형편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저들의 기도의 형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의 형태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금식 기도죠. 그렇다면 금식은 곧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축복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이므로 우리도 금식하면 형편이 무조건 나아지는 것입니까? 이제 에스라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 먹지 않는 저력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형식과 그렇게 보여지는 외형만 따르는 카피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식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고 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밥을 먹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라는 겸손의 표현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 그저 먹지 않고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께 저력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찰시켜 보겠다는 교만이 금식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당면한 일이 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금식기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는 그런 교만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과 간절한 신뢰의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